요즘 최근에 세계 여러 뉴스들 중에서도 호주에 있는 이 산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하면 크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파란 하늘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맑은 공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호주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의 하늘은 또 이어지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산불이 작년 9월 첫 주부터 시작된 산불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조금 많이 산불이 진화가 되었다고는 하는데도 여전히 완전히 지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약 100배 이상이 지금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캥거루와 코알라와 같은 이런 야생동물들 5억 마리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동물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24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고 20명의 사람이 지금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호주는 지금 나머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서 화마와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꺼지지 않는 산불 때문에 소방관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산불과 싸우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잠도 못 자면서 산불을 끄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다시 깨끗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불을 끄려고 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불을 끄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5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질식해 죽어버렸습니다. 끄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면은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불을 끄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구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 구경하면 안 됩니다. 불을 꺼야 되지 불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불길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면적의 100배가 지금 불이 타버렸다니까요.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지금 불이 우리로 치면은 우리 남한 면적이 그냥 다 불이 타버렸는 거예요. 부산이니까 괜찮겠지. 대전이니까 괜찮겠지. 불 구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불을 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보고 왔나? 여러분 틀린 말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구경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은혜 잘 받네. 우리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이고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이 경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받으면서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호주에 있는 온 국민들이,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온 인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불구경하고 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신앙은 우리에게 인생의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경주자와 함께 싸우는 적입니다. 경주자는 홀로 절대 달려가지 않습니다. 함께 경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조금 잘 달려간다 싶으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이 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경주자가 경주하는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몇 년 전에 마라톤 경주에서 올림픽인지 큰 경기인지 어떤 경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잘 달려가던 무리들, 대부분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사람만 보고 잘 달려간 거예요. 마라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승선을 다 통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부분, 아주 짧은 구간을 잠시 벗어난 거예요. 앞서 나간 경주자도 자기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지금 잠시 이 트랙에서, 마라톤의 그 코스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조금 벗어났는데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였는데 다 실격을 당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정상적인 경주자의 트랙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자꾸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잘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에게 엄청난 혹독한 박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할 당시에 이 64년,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불이 로마의 큰 행정구역을 거의 대부분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지금 호주의 산불처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로마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데, 이 불을 낸 사람이, 방화범이 바로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야사입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팩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연성이 있습니다. 있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가 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화제의 이 방화범의 의혹을
다른 쪽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바꾸죠? 그리스도인들. 이 불을 누가 화재를 일으켰느냐? 바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사실화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어떠한 누명이든지 다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히도록 맹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온몸을 꽁꽁 묶어놓고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외에도 외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에 보면은 이 당시 때의 사도 베드로가 AD 63년경부터 베드로가 AD 68년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 기간까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제까지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하루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가 되어서 맹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시내 곳곳에 가루등처럼 묶여가지고 산채로 불을 태워가지고 사람 기름으로 불을 밝혀버리는 이런 참담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나날들이 계속이 되니까 이 베드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로마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라고 해유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빠져나갑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갈 때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만났더니, 아니 세상에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났는데,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 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AD 68년경에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 그리고 나는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나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로마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받고 있던 수많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박해가 시작될 초기에는 신앙으로 많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이 기독교 박해가 너무 길어지면서 수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한이 찾아와 버렸어요. 급기야는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는 권면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 경주자들은 승리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금메달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한 번씩 해마다 우리 아이들 운동장에 운동회 할 때 한 번씩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자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달릴 때에 꼴찌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잘 달렸으면, 기왕이면 1등 했으면 그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제 어머니께서 운동회 할 때 한 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때 어머니가 어디서 나를 보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그래서 칭찬받아야지. 얼마나 잘 달리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이 배산초등학교 운동장에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정말 1등으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1등으로 달리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지금 보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제게 용기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막 신이 나가지고 더 멋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께. 그래서 그냥 막 이대로 달려가면 될 건데 이러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야호, 결승선이 눈앞에 달려오니까 막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벌써 끝난 것처럼 통과지도 않았는데 이걸 한 두세 번 뛰었더니 역전당해 버려가지고 3등하고 말았습니다. 쓸데없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버립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도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듭니다. 시험이 올 때, 마음에 딴 생각이 들 때 잘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이 복인데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이라는 것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 딴 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힘든데 그만하지. 저 큰 교회들도 많고, 큰 교회 가면 동호회 활동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세상에 원로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저 동네에 있는 큰 교회, 거기에 지하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각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에어컨 없는 식당을 찾아가셔야 되니까 소개를 해드렸더니 한번 가보신 거예요. 가보셨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 교회 가봤더니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고
주차장에 가니까 마트처럼 위에 딱 그 초록불, 빨간불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어디에 주차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런 게 다 안내가 되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세상에 에어컨이 나오고, 내가 성도라면은 양지종합교회보다 이렇게 쾌적한 그 교회 갈 것 같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4층에 찬양대 연습하러 올라가는데 숨이 차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귀한 것은 자꾸 흔들리는 법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왜 자꾸 흔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낙심입니다. 어려운 형편,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핍박이 올 때, 또 더 좋은 길이 보일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또 어렵고 지치면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면 그만인데, 벗어나면 그만인데, 내가 이 일을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믿음을, 신앙을 놓아버리면 될 건데, 로마의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을 그냥 놓아버리면 사는데 얼마나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음성도 들려주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일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 다윗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흘렀으면은 눈물을 먹고 눈물을 삼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신앙의 어려움을, 시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유추하건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때가 아니었겠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풀어서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과 함께 자신을 잡으려고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는데도 온갖 죄를 모함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버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단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점점 도망치어 갈 때에도 자꾸 좁혀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군사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힘든 어려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 다닐 데도 없고 이제 정말 인생의 그냥 절망이에요. 벼랑 끝에 그냥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를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신앙을 고백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고난이 왔는데요, 시험이 다가왔는데요, 다윗이 신앙을 고백해 버렸어요. 신앙을 고백할 때에 다윗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할 때 없던 힘도 생기고 더 막 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경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도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칼로 사울 왕,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오려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왕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도 남을 그냥 쉽게 우리가 마음으로 해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에는 반드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목표가 돼야 됩니까? 결승점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가 왜 졌냐? 토끼는 거북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거북이 어디에 오나? 거북이 어디쯤 오나? 거북이가 안 오고 안 보이니까 토끼가 달려가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잠자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끼하고 시작하고 토끼는 쌩 달려가 버리는데 누가 결승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토끼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결승점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토끼를 안 보고 결승점만 보고 느릿느릿 갔지만 결국에는 토끼는 거북이 보다가 잠자다가 지고 말았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인내하고 달려간 결과로 거북이는 신앙의 경주,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이는 십자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도 골고다 십자가를 넘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1등이 최고가 아닙니다. 2등이든 3등이든 꼴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은 꼴등도 1등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는 자가 지극히 높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꼴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어렵고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충성하고 손이 가야 되는 이런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양지중앙교회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양지중앙교회가 지나온 31년을 넘어서 이제 32년째가 되었는데 그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섬기셔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완주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하여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경주자의 기본 정신은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꼴등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라톤 경기할 때 1시간이 지났는데도 넘어지고 다쳐서 늦게 들어오는 선수, 그 선수를 부축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꼴등하는 선수가 들어올 때 그 선수, 꼴등하는 선수가 이 리본을 통과할 때 관중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포기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여 지쳐도 인내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승선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올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